벌써 202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참 돌이켜보면은 너무도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동경대전 이거 1, 2권을 올해 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수훈 시전, 동학선언문 이런 것들을 뭐 두세 개 큰 것들 다 했죠. 그리고 동경대전하고 하나의 세트인 용담유사를 전체를 완성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했고, 그거를 그냥 저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백낙청 선생님도 저보고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이렇게 소화하냐고 그랬지만은 난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아주 그 몸이 거의 와해되는 느낌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도 그 쥐가 아주 본격화돼서 대규모화돼서 아주 그 다리가 근육이 다 전체가 경직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몸을 좀 잘 추스려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 건강 상태가 아닌 정말 그 젊은 도올, 씩씩한 도올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1일 날은 내 마지막 날 31일 날 주진우 라이브 쇼에 제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서 제가 거길 나갔는데, 이날치라는 뭐 상당히 인기 있는 그 공연팀이 있다며 요새. 그래서 그 이날치와 공연을 하고 내가 이제 나가서 톡을 했는데, 상당히 보실만 할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건강을 좀 추스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을 줄여야 된다. 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남한테 나서질 말아야겠습니다. 나서질 말아야겠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저 틈틈이 앉아서 글 쓰다가도 일어나서, 옛날에 50분 강의 듣고 10분 쉬었던 거, 우리 때 어릴 때 보면 그 10분에 아주 그냥 불이 나게 운동장 나가서 뛰었잖아요. 그 10분이 아쉬워가지고 참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래서 저도 요새 글 쓰다가 조금 좀 다리가 이상해지면은 그저 그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추스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제가 한 강의, 수훈 선생이 21자 주문을 쓰시고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해설했다. 이게는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자 안에다가 거의 동학의 이론, 세계 종교사에서 유래를 보기 어려운 그 모든 고차원의 이론을 함축시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 그 해석을 좀 그렇게 짙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러지 않냐 그러지만은, 해석은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문 자체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수훈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글이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그 글 속에 자기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포덕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쓴 거거든요. 그 주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게 보통 같은 주문 같은 거 자기가 뭐 알라로부터 계시 받듯이 뭐 그냥 하늘에서 울려 퍼져서 내가 한 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건 내가 쓴 거다.
21자 주문을 만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엑기스를 그 핵을 주문 21자로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포독을 하기 위한 최대의 초석이죠. 그러니까 그 포독을 해도 당장 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가리키는 거야. 주문을 외워라. 그 주문 속에 나의 모든 뜻이 다 있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남원으로 피신을 가는 상황에서 결국 은저가면서 이 주문의 해설을 쓰게 된 거죠. 내가 말하는 주문은 이러한 것이다. 그 영세불망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영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영세가 그저 이 세상을 영면하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세라는 게 eternity, 영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까지 일체의 그 신비주의를 거부하고 일체의 비합리적인 초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거짓말이 없이 종교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문이다. 근데 이 주문의 전체를 이 양반이 이게 좀 답답하네. 주문 전체를 눈이 조금 텔레비를 많이 봐서 그런지 좋아진 것 같아요. 요새 옛날에 이건 눈이 이렇게 뭐 이런 거 쓰다가 버섯 팍 부셨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주문의 21자를 전체를 해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자그마치 뭐 네 클래스 이상 했을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간 게 뭐예요? 응?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명명기독하고 념념불망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기로 화하는데 이르게 되고, 그죠? 지기로 화하는데 하느님의 지극한 기운으로 내 몸이 화해버리는, 동화해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실 하느님을 만났다. 하느님은 천주인데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여기 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순의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유교적 가치죠. 지성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무슨 해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제가 그 반야신경,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천하에 이거는 한번 보실 만한 명저인데, 이 글 속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저 정릉골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아휴 이거 좀 더웠네. 그 정릉골에 올라가면은 거기 내원암이라고 있는데, 내원암이라는 게 그게 대동여지도에 보면은 북한산 전체에 그거 하나 표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오래된 내원암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는 내원, 지금은 사라고 그러는데 내원암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는 이게 일종의 저 궁궐에 되게 여자들이 다녔던 절이라, 거기 가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정릉골에 거기 가가지고 그 옛날엔 참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거기 내원암의 그 주지 스님이 참 훌륭한 분이야. 아주 그 무엇보다도 난 그렇게 호학지사 공부를 좋아해. 내 책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늑대같이 읽고 그러고 나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요새 보기 힘든 승려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 거대한 그 입구에 자연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 비석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거기다가 자기는 각자를 하나 새겨 넣고 싶다. 어? 각자를 하나 그러면서 선생님 글씨로 이 각이라는 걸 하나 새겨달라. 이게 참 만들기가 왜 생긴 게 못생긴 이게 글씨거든. 그런데 하여튼 그걸 쓰는데 내가 이 각자를 쓰면서 그 거기다가 이 비자 하나를 더 썼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인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산스크리트는 목사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사실 해탈을 의미하잖아요. 해탈. 그 해탈이라는 건 뭐냐? 중생의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는 정말 청정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로 행복한 그냥 해탈해. 중생의 이런 번뇌에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도 사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또 탈이라는 것도 탈이 옷을 벗는다 그럴 때도 탈이잖아요. 사실 벗는 거거든. 해탈이라는 게 벗는 거야. 그러니까 벗내는 게 벗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고뇌로부터 벗어난다 그건데 나는 왜 이 비자를 써드렸냐면은 진짜 각자는 진짜로 각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면은 진짜 그 깨달은 사야말로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슬픈 거다. 비다. 그게 비극이다. 내가 이번에 농촌 어촌 개벽 대행진을 댕기면서 느낀 게 뭐냐? 슬프다. 이거 도대체 몰랐거든. 그 농촌의 현실을 깨닫고 나니까 슬프다 이거야. 슬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은 슬퍼야 정상이지. 그러니까는 깨달아서 청정한 행복한 마음에 도달했다. 이건 다 사기꾼이라 이거지. 이런 스님들이 고승이 아니라는 거야. 고승이면은 슬픈 현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성인이라는 것도 이게 성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거든. 성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환을 느끼는 사람 말이야. 우환 의식을 갖는 게 성인이란 말이야. 성인이라는 게 뭐 거저 성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문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21자 주문의 핵심은 결국 뭐냐?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우환의식을 갖는 것이다. 내가 그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끝나가는데 평창에서 그 다음에 춘천에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평창을 갔는데 그 평창은 이제 그 오대산에 그 월정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월정사가 있는 곳이라서 그 월정사를 제가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그 주지 스님이
정념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원래 그 오대산에 이 정념 스님이 모시던 분 중에서 이제 그 탄어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어 스님이고 다 이게 정념 스님의 또 선생 스님이 만화라는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계보가 이제 그 방한함 스님으로부터 그 탄어로 해서 이 만화 정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이 정념 스님이 그래서 이제 탄어 스님의 100주년인가 하여튼 그 저 탄어 스님의 탄생 100주년 때 저를 그 국박에다가 모셔다가 거기서 큰 법회를 했거든요. 그거 뭐 한 3, 40만 명이 본 것 같아요. 그 도올TV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이 정념 밑에 나이는 이 정념 스님보다 더 많은데 부주지로 있던 원행 스님이라고 노스님이 있어요. 아주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보고 내 책을 이거를 갖다가 사서 그냥 통째로 아주 페이지마다 줄 쳐가면서 다 읽고 내 강의를 다 듣고 계시더라고. 원행 스님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또 이 하남 대종사 성인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가제보온을 한 건데 이거를 하는데 여기에 좀 서문을 써달라고. 이 자기 책이 아니고 하남 대종사의 일대기를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거절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써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한 30매를 썼는데 하여튼 이 책이 언젠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만 할 거예요. 이 책에.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하남 대종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상당히 드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하남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종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 불교가 그냥 완전히 그 외색으로 다 변질되어 갈 판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한국 불교가 또 위기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일제시대를 거쳐온 역사를 보면은 학교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노래고 뭐고 100% 외색화 안 된 게 없다고. 교육 카리큘럼이고 교육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일본화가 안 된 게 어디 있냐고. 결국 우리 어렸을 때 모든 우리 문명의 모습이라는 건 그건 일본 문명이었어요. 우리 게 아니라. 근데 불교는 우리 불교를 지켰거든. 에? 우리 불교를 지켰거든.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아무리 뭐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중국의 불교가 있어요. 일본의 불교가 있어요. 일본의 불교는 가보면 상당히 정갈하긴 한데 그게 일종의 옛날에 야쿠쇼. 그러니까 구청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관원상제를 그 의무적으로 그 기독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관원상제 관리해주는 관청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거기는 대체성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지. 돈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그러니까 거기 그 일본 불교의 좋은 거 하나는 돈이 많고 애들이 계속 나니까. 이놈들이 대체로 뭐냐면 동경대학 인도철학거나 이런 데 다 가는 거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일본은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없는데 불교 학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는 제도적인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일본 불교는 그거 하나 또 그 나름대로
봐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대규모 이 불교 교학 사상들이 일본에서는 그 뭐 엄청난 사전이라든가 이런 게 쭉 편찬되고, 그런데 중국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당나라 때 끝나고, 옛날 이 불교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 동남아 가봐도 뭐 윗바사나 어쩌고 하지만은 그 동남아 그게 우리 이 불교하고 이 맛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당나라 이전에 그 진짜 소박한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조선 왕조를 통해서 불교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순결하게 오히려 유지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가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어라는 분이 완전히 이거는 불교의 틀을 벗어나 버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수운이 세계 종교사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한 거나, 경어라는 분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경어의 여기를 보면 뭐냐면은 이 완전히 격외의 인간이거든. 근데 이 경어의 삶이라는 거를 많은 경우 이 사람이 쓴 시를 보면은 말이야, 주혹 방광 색복연, 술을 처먹어도 술도 방광한다. 그리고 색복연, 섹스 또한 방광한다. 화음 비로자나 불만 방광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술이 방광하고 색복연이라. 그러면서 탐진 번뇌 송노년이라고 했거든. 탐진 번뇌 속에 알지 못하는, 연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세월만 보냈노라. 나이는 부처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나니 불여 중생 오불식이라. 이 불식이라는 게 벼감록 제1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의작 취광승, 일평생 술에 취한 광승, 미친 승으로 나는 살겠노라. 이런 거를 보고 이 소위 말해서 경어를 갖다가 전부 그 막식의 대명사로, 그렇게 해가지고 경어를 전혀 이 괴승처럼 다뤘단 말이야. 근데 경어라는 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이 지성사에서 경어만큼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글이나 문장이나 시나 최정상을 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19세기 중엽의 이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 정조가 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 이 우리나라 흘러간 지식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어라는 분은 나는 중생도 모르고 스님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결국은 이 사람은 불교를 해체시켜버린 거죠. 자기 의식 속에서. 얼어빠질 불교냐. 삼보가 다 사라지는 거야. 부처도 없고 승가도 없고 법도 없다. 불법성이 다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난하게 신음하는 민중의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어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원효로부터 내려오는 전체의 이 모든 불교 전통을 완전히 단칼로 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불교를 다시 디파인 해간 거지. 다시 정의해 간 건데, 사실은 경호의 이러한 아주 레디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 불교의 정맥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오대산의 하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율도 철저히 지키고 온유하고 꼭 조주 같은 사람이라. 조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분이 저 북쪽에 어디 있다가 그 경호의 위대한 이 설법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만난 데가 청암사 수도암, 김천 청암사 수도암이라는 데인데, 그 청암사 수도암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길이 내 인생에서 난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을 바로 하남과 경호가 걸었다는 사실을 난 최근에 알았지.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를.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남과 경호의 맥에서 오늘의 우리나라 불교가 이 혼이 살아있는 거, 거기에 살아있는데, 재미난 거는 여기다 하남 대종사라고 그러고 제목을 성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리고 우리 수훈 선생도 21자 주문을 해설하면서 그 결론을 지어 성인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이 21자 주문만 외워도 너희들은 성인에 도달한다. 지어지성이란 말이야. 성인의 경지에 너희들은 도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진짜 기독교가 되려고 그랬으면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결국은 성인이 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우리나라 기독교가 됐지. 응?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건 불교나 지금 지금 이 동학이나 지금 이 유교나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요것만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유명한 율곡, 예? 경몽요결이, 그러니까 경몽이라는 게 이 목매함을 격이라는 게 깨우친다, 때린다는 게, 깨우치는, 그러니까 이게 초학자들의 을 향해서 쓴 요결이란 말이야. 요결.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에센스.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거의 그 조선에서 거의 그 베스트셀러 1위급에 많이 읽힌 책인데, 그 첫머리가 입지란 말이야. 입지.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초학자는,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다 그럴 적에는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세워. 입지. 굉장히 심플하잖아.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영어 수학 배운다 이런 미친 짓이거든. 지금 공부한다는 게 뭐냐? 그냥 영어 수학을 안다. 이게 다르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초학, 처음 학문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는 그 뜻을 세우는 것이다. 뜻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요새는 교육이라는 게 뜻을 세운다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대학교 좋은 데 갈 거다. 이런 우리나라 카리큘럼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영어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럼 서울대학 안 없애도 서울대학이 사라지게 돼 있어. 영수만 없어져도 그 선택 과목대로
그러면 학교 격차도 사라지고, 그게 요번에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하면서 내가 얻은 최대의 내가 인사이트야. 한결같이 지금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뭐냐면 우리 자식 가가지고 영어 수학 배우기 싫은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 취미를 못 붙이고 그렇게 되니까는 애들이 다 망가진다. 그 컴플렉스를 없애달라. 그거를 체육 같은 거를 필수로 하고 체육 같은 거 하고 한국 역사를 필수로 하고, 그러고 뭐 농업이라든가 그 지역은 거기에 따라서 농업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인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프랙티컬하게 도움이 되는 거를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공부를 한다는 건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뜻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그걸로 자기 인생을 자기라는 스스로 성인이 되겠다는 기약을 하는 것이다. 이 기라는 우리말로 기약이라 하면 되겠네. 그걸 가지고 기약을 하는 것이다. 호말이라도 자기는 자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면 안 되고, 퇴탁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하면 뒤로 살짝 물어나는 게 퇴탁이란 말이야. 멈추리는 거지. 그러한 생각을 한 호말이라도 가져서는 안 해야 된다. 왜? 왜냐면 중인과 성인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과 중인은 하나다 이거야. 본성이 그 본래됨이 하나다. 기질에 있어서 청, 탁, 수, 박.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이제 유교적인 사람이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박하고 이러한 구분이, 그런 구분이, 저 사람은 좀 사람이 본질적으로 좀 머리가 좋다. 이런 건 좀 있다 이거야. 이런 그런 청탁 수박의 다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불능, 응? 없을 수는 없으나 참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고 거기 구염, 오래된 관습들, 이 잘못된 오염들을 제거하고 그 본성의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면 호말도 거기다가 보탤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결국 누구나 만선이 다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나도 이 텔레비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게 더 다리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 텔레비를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텔레비를 내가 지금 너무 비싼 텔레비인데 어디 누구한테 줘버릴까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이 보통 사람이라도 어찌 성인이 되기를 기약하지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누구나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입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입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가 성선을 말했지 않냐. 인간의 본성은 월 본시 선하다. 그러므로 필칭 요순이 실지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실증을 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다 요순이 될 수 있다. 인개 가이의 요순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수훈 선생의 주문 해석의 제일 마지막에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는 것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21자 줌만 외워도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벌써 율곡 이래 유교 전통의 아주 그러니 어찌 이 맹자의 말이 나를 속이는 것일 수 있겠냐. 어찌 나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수훈 선생이 결국은 21자 주문을 하고 성인을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아버지로 근암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말과 더불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수운이라든가, 그러니까 율곡 수운이라든가, 그리고 이 뭐 경호 같은 사람들의 경지는 이게 하나로 통하는 사이트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그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우리 민족이 고유한 정신 세계였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는 전부 폄하시키고 그냥 이론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랬으니 이게 방한함 스님도 선이 뭐냐? 과거에 붙여도 현재에 붙여도 미래에 붙여도 선이 뭔지 모른다. 선은 오직 실행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툭툭 던지시거든요. 내가 보기에 경호와 이 방한함 스님의 이 사승 관계,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방한함 스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내가. 사실 우리 김충일 선생님이 16살 때인가 할 때 방한함 스님 가서 행자 노릇을 하려고, 그걸로 출가를 하려고 아주 가서 그냥 찐득이처럼 붙어 있었거든. 근데 한암 스님이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김충일 선생님은 한암 스님에 대한 아주 묘한 감정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야. 많이 들었는데, 뭐, 딴 사람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대. 조기만 하는데, 하여튼, 일본의 고승이 이제 한암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이 화두 같은 거 가지고 겨루어 보겠다고 쫙 뭐 경무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을 대동하고 이제 상원함에 딱 올라오는데 한암 스님은 정말 이 생긴 게 오묘하거든. 이게 아주 무인 같은 그런 단호함도 있고 얼굴에 완전히 어린애 같아. 얼굴이 이렇게. 근데 그 양반이 그놈에 딱 앉으니까는 이렇게 뭘 보느라고 쓰고 있던 안경을 거기 딱 이렇게 놨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끝난 거지, 게임이 그때 이미. 그러니까는 그 양반은 그 스님이 또 알아듣고 갔다는 것도 신통하지, 그러니까. 졌다. 그러니까는
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랑 겨우 안경을 딱 벗는다는 거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걸 가지고 지금 안경을 쓰고 와서 나한테 왜 그래. 이 딱 벗는 순간에 그냥 득도한 거지. 그래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그 어려운 시기에 종정으로서 한국 불교의 정맥을 지켰단 말이에요. 경호 스님이나 하남 스님의 그 위대한 거는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지금 이게 물론 시대가 이렇게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학의 경지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하남 스님이 자기 선생 경호를 쓴 선사 경호 그 행장이 있다고. 천하의 명물. 천하의 명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쓴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이름으로 썼거든. 일생패골이라. 이게 뭐예요? 망해버린 패골. 완전히 패골에 이른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다. 그런 자기 인생을 극도의 겸칭인데 진짜 멋있는 거죠. 패골 일생 패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의 이 경지가 그야말로 이 조선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어떤 그게 말이에요. 하여튼 이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모든 정신사적인 맥이 우리나라는 참 대단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운을 알게 됨으로써 이런 것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하여튼 오늘은 이 성인이라는 말이 결국 수운에게 있어서나 누구에게나 이것은 우리 동양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이데아적인 가치를 전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